저는 미국 미시간에 한 5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 미시간은 사실 시골입니다. 사람들도 순수하고 또 그곳에 사는 한인들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곳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이 가정의 건강, 또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하는 직업과 사업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중에서 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미국 LA 쪽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주일 동안 목회자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는 제자 훈련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세미나 중에서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직접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다락방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우리로 말하면 구역, 셀 같은 그런 소그룹이에요. 당시 세미나에 1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남자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습은요, 부부가 소속된 다락방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부부로 구성된 다락방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하기를 이 세미나에 아주 소수의 여자 교역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은요,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여성들만 구성된 다락방에 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배정이 되었을까요? 저를 데리러 온 권사님도 조금 놀라셨어요. 그리고 한참 차를 타고 큰 주택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10명 정도의 여성분들만 계셨습니다. 제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여성 모임이나 여성 그룹에 제가 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시골인 이 미시간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오랜 시간 약물에 중독된 아들, 무질서한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는 딸,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늘 힘든 삶과 유혹들, 제가 지금 굉장히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도시고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많았고요.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밝은 곳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깊은 구더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습관과 고질적인 삶의 잘못된 모습들,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원하지만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틀들, 그리고 그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신앙의 힘, 신앙은 정말 그런 힘이 없는 것인가?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가?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빠져 있는 깊은 구덩이가 있다면,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각종 속박들이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밝은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침침하게 어둡게 힘겹게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빠져나오는 은혜를 모두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게 즐겁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오래된 두려움은 다시 찾아온다. 다시 찾아온다. 오래된 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잘못된 틀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삐뚤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것을 넣으려고 해도 바른 것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그 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오래된 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보면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애굽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애굽을 보면 생각하면 다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렵습니까? 400년간의 속박이었습니다. 400년간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벗어날 수 없었어요. 원했는데 바랬는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속박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세월이에요. 그런 오래된 고질적인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서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억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잘못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오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원하지만 바라보지만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속박에서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의 완전한 속박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감당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틀을 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 과거의 열정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과거의 일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큰 은혜, 내가 과거에 했던 큰 열심과 열정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이 너무 크고 현재의 고단함이 너무 크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열심은 지금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때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요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바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겁을 주면 두려워하는 존재, 조금만 윽박지르면 벌벌 떠는 존재, 조금만 힘을 써도 알아서 기는 존재,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옛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의 군대가 보이자 이스라엘은 바로 두려워합니다. 심히 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가오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심히 벌벌 떨고 있어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애굽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박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것,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 오랫동안 삐뚤어진 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온 그것들, 내가 벗어났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찾아오는 속박들, 그 습관과 버릇, 그 사이클들, 조금만 보이면, 조금만 긁으면 다시 찾아오는 옛 모습들, 옛 속사람의, 옛 사람들의 그 습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간적인 자리, 그 속박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만 벗어났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벗어남,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그들의 선지자 모세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애굽, 그 소리만 듣고 그림자만 보고 뿌연 말발굽 소리만 듣고 모래만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제 발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박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것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근처만 와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본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삐뚤어진 틀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들을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삐뚤어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넣어도, 기도를 넣어도, 섬김을 넣어도 그 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억압되고 속박된 모습은요,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가정에게도 있고요,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생활 중에 경험한 대부분의 것들 중에 한국 분들은요, 대부분 작지만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을 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국 사장님들이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시간에 잘 맞춰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수입이 생기면 바로 일을 쉬어버려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정적인 민족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보통 민족성 그렇게 부르죠. 그 틀을 깨어나오지 못하는 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민족의 진전은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1997년에 출간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가정들에는 악한 습관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악한 습관들. 제가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둠의 속박, 불신앙의 속박, 무질서와 혼돈의 속박이 가정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둠으로 작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마다 잘못된 결정으로 나아가는 속박들,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는 속박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의 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덫에 걸려있는 모습들, 깨고 나와야 하는데 늘 반복되는 그 사이클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악한 습성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나아진 것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예요. 오늘 내일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그 자리입니다. 도리어 후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속박이 있고 잘못된 틀에 얽매여 있는 고질적인 고집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내가 의지했고 확신했던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잠시의 평안과 잠시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도박의 속박이 있죠. 유흥의 속박들, 취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무질서한 경제관념의 속박들,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덫들이 있어요. 한 예로 늘 육적인 것을 먼저 우선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속박들이 있어요. 한 자매는요, 잠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주일에 푹 잠을 자지 않으면, 주일에 푹 쉬지 않으면 한 주간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일에는 꼭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 후에 그 자매는 크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휴식이 영혼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이 쉰다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휴식과 육신의 만족은 지금 해야 되는 거지만 영적인 휴식과 영적인 만족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찹니다. 몇 년이 지나 보면 진보된 것이 없어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만 살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대표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우리 육은 그저 썩어 없어지는, 연약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 속박과 억압과 잘못된 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름 기둥이 옆에 있고 불 기둥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속박했던 그것이 다시 생각나고 우리를 억압했던 그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것이 멀리서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을 떠나면 그것들이 또 다가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고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다시 돌아가서 그 속박과 억압에 갇히겠다고, 거기에 사로잡히겠다고, 제 발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속박이, 그 억압이 스물스물 다시 피어오를 때, 다시 나에게 찾아올 때, 나를 건드릴 때, 다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
돌아가는 것, 숨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 여러분 특히 피하는 것은요, 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피하면 속박은 거기 또 찾아와요. 그럼 또 피해야 돼요.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 피해야 돼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죠. 잠시 그 고통을 멈추고 싶다고, 지금 회피하고 싶다고, 지금 상황만 모면하고 싶다고, 지금의 그 고통이 싫다고 진통제만 복용해서 피하고 피하면 그 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치료되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속박은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몇 번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속박은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은혜로만 이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이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해요. 속박은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좀 싱겁죠.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면 그것은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시 속박으로, 억압으로, 제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것이 더 낫다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속박, 애굽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주 핵심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일이지만, 내가 자유케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원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계획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더 어려워지고 꼬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 다가온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무엇인가 하지 마십시오. 뭘 하지 말아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다른 대안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대적도 하나님께 맡기고,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그 위에 놓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이 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힘듦이 닥쳐올 때, 고단함이 닥쳐올 때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과 대안들이 작동되지만 그저 흐르는 물에 저를 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멈춰 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속박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오래된 속박과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 억압에서, 오래된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다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 속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속박,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기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 이스라엘의 계산에는 없던 그 길,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기를 여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기를 여시는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것이에요. 내 계산에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세기를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눈에는, 내가 믿기에는, 확신하기에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기를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절시키십니다.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기를 여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속박에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새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옛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도 아니에요. 새 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은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길을요, 다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 바닷속에서 진멸하게 돼요. 똑같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어둠의 세력에게는 그 새 길이 진멸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오래된 개인의 속박과 가정의 속박과 민족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맡기며 그분의 일하심을 지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내야, 행동해야 무엇인가 나아지고 내가 강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회피하고 도망치고 숨고 돌아가고 멈춥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건져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속박에서, 영원히 두려워하는 죽음의 속박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전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젠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